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 주인 5월 10일부터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 주인 5월 10일부터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중에 교우들에게 직접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3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묵상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외로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버티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지만 너무 쉽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한 생각도 하고 남들은 모르겠지 생각하며 나 자신을 속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내가 괜찮아 보인다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계산한 좋은 환경이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로 52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카이로스를 보는 크로노스 인생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한 사람도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 또 좋은 스승, 이성 친구,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되겠죠. 한번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쉽게 만난 것 같지만 참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만났을 겁니다. 기회를 잘 잡은 거죠. 직업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꿈입니다. 내 인생의 꿈을 위해 달려가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는 어떤 사람이 붙잡게 되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준비한 사람,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분명히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평소의 일상을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긴장하면서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은 아주 먼 나중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 교회 개척은 나하고 안 맞는 단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개척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 모르니 대비는 하고 있어야겠다로 태도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 사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최근에 지은 게 아니라 한 5년 전쯤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는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평범한 오늘은 평범한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자격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자격. 평범한 오늘이 치열하게 쌓이지 않는 한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책을 쓰는 작가와 비슷합니다. 꾸준히 써내려간 한 장 한 장이 쌓여야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 장 한 장 잘 써내려 가셨습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 내 때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때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원래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는 우리말로 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간격을 말할 때 주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여기서 말한 때, 기한,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다 찼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정해진 타이밍을 말합니다. 적당한 때, 고정된 시간 또는 특별한 때를 말할 때 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모두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이름의 단체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단체도 있고 교회 안에서 찬양팀, 성가대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차이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머리가 길어서 자를 때가 되었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용실에서 오늘 하루만 염색이나 펌을 50% 할인해 준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옷이 더러워져서 세탁할 때가 되었다. 크로노스입니다. 오늘만 세탁소에서 세탁비를 30% 할인해 준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이 두 단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쳐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 바로 그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의 조상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둘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인식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논리적이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들을 언급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나와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를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닐 뿐더러 이스라엘 전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수나 어부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는 동네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작 2,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은 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지 이거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온 무리를 아주 현혹시키는 나쁜 죄, 중죄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아주 지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잡아라! 라고 말하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네 가지로 갈리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의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짚어줍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44절인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위기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건 우리가 몰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최고 권위의 종교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두 집단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성전 경비병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질타를 받죠.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랍비들 많이 봤지만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말하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잡아오라고 명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또 질타를 합니다. 야, 너희들도 홀린 거냐? 너희들도 홀린 거 아니야? 이러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잘 봐라. 지도자들이나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봐라, 지도자들 중에 또는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에게 현혹된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예언자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혹된 것이고, 그 미혹된 것이 구약 성경 율법에 적용해 봤을 때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화의 흐름을 끊기 위해 한 사람이 나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혼자서 따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그는 이미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진 법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진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 과연 우리의 법의 수준에 맞는 일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아주 논리적인, 아주 합당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걸 들을 수밖에 없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너무나 타당한 의견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래서 지금 예수를 두둔하는 거냐? 핀잔만 듣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흐름을 뒤집지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대략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생각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잡힌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면서까지 생수의 강물 선언을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분열될 걸 아시면서도 생수의 강물 선포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분열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위한 크로노스의 삶을 충실히 살고 계실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보는 크로노스 인생을 살고 계실 뿐입니다.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킨 이유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는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때, 바로 그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크로노스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도 대지 못한 일, 그 이유, 아직 카이로스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타당한 니고데모의 의견이 무시당한 일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 카이로스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크로노스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카이로스의 때를 위한 크로노스의 하루를 충실히 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사실은 때로 우리를 조금 좌절하게 합니다. 인생이 마치 조금 운명론처럼 이해되는 논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하나님 정해놓은 게 있으면 뭐 다 안 되네? 이런 게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생각은 내가 뭔가를 하면 바뀔 수 있다잖아요. 근데 바뀔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리고 성경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정해져 있고 인간이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이 성실하고 정확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은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매일의 크로노스를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희망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완성하는 일에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반 동안 뭐 남기셨습니까? 제자들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우리와 함께 완성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좀 아이러니하고 우습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치킨이 생각났어요. 치킨이. 웃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치킨 시켜 먹잖아요. 제일 많이 시켜 먹는 게 치킨이죠. 치킨을 시키면 이게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려서 배달이 옵니다. 분명히 오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치킨 시켜놓고 치킨 올 때를 기다리는 그 3, 40분의 시간을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생각을 하겠죠. 치킨이 분명히 올 거. 치킨 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분명히 주문하면 온다는 걸 믿잖아요. 먹을 준비를 하겠죠. 뭐 식탁을 청소할 수도 있고 접시나 뭐 포크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손으로 뜯어먹는 게 좋으면 비닐 장갑을 또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치킨이 올 것을 믿고 먹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식탁 차리겠죠. 치킨 먹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띵동 배달 왔습니다 소리 들리는 순간 기다리던 기쁨이 즐기는 기쁨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반에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전환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마음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막 무너지고 낙담이 되더라고요. 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진짜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되게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코로나 분명히 지나간다. 이게 분명히 지나간다면 내가 할 일은 뭔가? 이게 다 지나가서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모이면 예배를 좀 더 어떻게 잘 드려볼까? 좀 더 교제를 풍성하게 어떻게 해볼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영상 예배가 지루하고 힘든 게 아니라 다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를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질문을 던져봅시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과연 정말 카이로스의 때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잘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무턱대고 하나님 됐고요, 지금요, 지금 빨리요 하면서
성급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카이로스가 분명히 있고 그 카이로스의 때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겁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크로노스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완성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과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를 어떻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카이로스를 향해 달려가는 크로노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카이로스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표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한 인생, 카이로스를 보면서 살아가는 크로노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평화를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서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와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와 갈망으로 오늘이라는 크로노스를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카이로스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겠죠.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크로노스에 충실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지막 카이로스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인생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다 다르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다. 여러분, 힘든 인생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카이로스를 보는 인생 살기,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삶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의 크로노스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크로노스를 내가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불편함이 왜 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이 죄인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을 카이로스를 향한 기대와 갈망으로 이겨내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이라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카이로스를 바라보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반주가 끝날 때까지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꾸준히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카이로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내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 불편함이 나의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 가운데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위로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카이로스를 보는 크로노스 인생을 살 수 있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흔들릴 만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시고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크로노스를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핑곗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크로노스를 아름답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써내려가는 그 크로노스 한 장 한 장이 한 챕터가 되고 한 권의 책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책을 읽으실 때 기뻐하며 웃으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각 교회가 현장 예배로 다시 모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다시 모였을 때 정말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마다 그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지금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카이로스를 보며 크로노스 인생을 성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